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0장입니다. 찬송가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왕릉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서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과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한참 부흥을 하던 교회가 교회 지도자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풍비박산이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죄를 짓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범죄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던 대적들이 사용한 세 번째 방법이 느헤미야가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해도 안 되고 모함을 해도 안 되자 느헤미야를 범죄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스마야를 매수했습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입니다. 느헤미야의 측근이기도 합니다.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대적들의 암살 계획을 말합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거라는 겁니다. 대적들의 암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성전 외소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성전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 두 개의 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에게 성소에 들어가서 피신을 해야지 대적들의 암살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야는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마야는 느헤미야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자신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 따르지 않습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율법을 범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율법을 다시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율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느헤미야는 자신이 살고자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스마야가 대적들에게 매수를 당한 거죠. 대적들이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율법을 범하면 대적들은 그것을 가지고 악한 말을 지어내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빌미로 느헤미야는 교만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왕이 될 거다, 이런 온갖 악한 말을 지어내어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스마야를 매수했습니다. 스마야를 통해 느헤미야가 죄를 짓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대적들이 정말 교활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넘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교활한 공격을 피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측근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편법이나 불법을 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서 이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당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면
자기에게 아무리 유익이 되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법을 사용하지도 불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니 대적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고 싶다면 지도자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고자 하는 지도자가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대적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편법을 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상황 논리를 내세워서 불법을 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느 때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의 길만을 걸어가야 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면 사탄의 기력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탄의 온갖 계략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덫에 걸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탄의 온갖 계략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했고 모함을 했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에 집중하고 모함에도 주를 힘입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므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던 대적들의 시도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국 성벽을 재건하죠. 성벽 공사를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140여 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미약했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는 집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이건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미약했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완성했던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모두가 말씀의 통치에 복종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전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하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가 큰 교회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고 지금보다 더 좋은 건물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재정이 많아지고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크고자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죠. 교회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큰 교회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말씀의 통치에 복종하는 교회가 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할 때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믿음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어떤 일을 이루고 나면 그러면 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의 역할이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성벽 재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알고 완성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 재공사가 완성되었다는 기록 이후에 도비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도비아는 암몬 사람입니다. 산발랏의 부하로 추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도비아가 유다 백성들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도비아는 스가야라는 사람의 사해가 되었죠. 그리고 도비아는 무슬람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무슬람이 누군지를 아시겠습니까? 무슬람은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성벽 제공 공사에서 두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성벽 제공 공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공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도비아가 자기 아들을 이 무슬람의 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야의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도비아와 유다 백성들이 사돈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고 있는 건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암몬 자손, 도비아가 암몬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암몬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암몬 자손과 결혼하는 건 율법이 금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이 도비아와 혼인 관계를 맺고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다는 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져 있었던 것이 아니죠.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만 이방 결혼을 하고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 타락이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것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다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도비아와 동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유다 백성 느헤미야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일이 느헤미야에게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느헤미야에게 도비아를 좋게 말했습니다. 도비아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는지를 말하면서 도비아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합니다. 느헤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비아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지를 모릅니다. 도비아를 좋은 사람으로 알고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유다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도비아를 좋아합니다.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괴롭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도비아를 좋아하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비아의 세력을 유다 백성들에게서 제거하면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반발할 겁니다. 왜 이 좋은 사람을 치느냐고 반발할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에게 아직도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끝이 없는 일입니다. 한 가지를 해결하면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개혁하면 그러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 일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고달프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대에 다 이루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대에 할 수 있는 만큼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미약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새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겨울 사역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우영근 권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서정인 집사님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